나로 살아가는 기쁨. 임사체험 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축복 가득한 삶을 여는 열쇠임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는 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주의 눈에 비친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 침대에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보았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과 가치, 판단, 견해와 불안, 의심과 두려움까지 내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어땠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내 일생의 경험들을 통해 겹겹이 덧쓰여온 두꺼운 색안경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겹겹의 색안경이 갑자기 벗겨져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다고 상상해보라. 내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다.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렸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본 나는 내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 위대한 존재였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외면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신의 눈으로 본 나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우주는 내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며 나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자식이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으로 창조된 존재였다. 나는 내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임을 이해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연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처럼 말이다. 자연은 생명들로 가득하고 생명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이면 다른 존재들도 모두 빛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고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던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 사랑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 깨우침으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다. 나는 아이린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릴 때 사람들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하지 않았어? 물론이지,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 아이린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도 내 딸 나탈리에게 자주 그렇게 말해. 대우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이 되었으면 하거든. 훌륭해 아이린, 내가 말했다. 공감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하나 물어보자.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순간 아이린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보였다. 아니타, 정말 맞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 줄 수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 거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소리쳤다. 우리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 정말로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이 사회의 믿음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해. 사실은 그 반대를 믿어야 하지. 이 사회는 사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치니까. 때론 정말이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자주 비판을 받지. 그러다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인정하기 주저하게 되고 말이야. 바로 그래서 이 진실이 아직도 그렇게나 비밀처럼 말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매일 경험하는 일상도 그것에 정비례해서 더 즐거워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깊어지거든.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 네 말대로 어쨌든 자신이 갖지 못한 걸 줄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 존경, 지지, 연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받을 수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랑과 존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신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것이라고 믿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자기 도취는 거꾸로 자기 사랑이 부족할 때 빠지게 되는 심리 상태야. 자신에게 스스로 주지 못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 그들의 사랑을 통해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과 중요시한 가치를 저쪽 세상에서 한꺼풀씩 벗겨낸 후 진정한 나 자신과 대면했을 때 나는 내 모든 행동의 배후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이 두 힘 중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떠밀려 대부분의 인생을 소비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놀랍도록 명확히 이해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일을 한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일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즐긴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것이 자기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당신, 남모르는 약점도 갖고 있고 비판받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인간적인 당신. 그 당신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임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태어났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전혀 망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 자신을 되찾아가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뿐이다. 매일 시간을 들여 내면의 안내를 받자. 모든 종류의 안내에 마음을 열어놓자. 예를 들어 자동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앞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잡지나 텔레비전에 나온 인터뷰 기사 등등.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흥분하거나 감격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그런 흥분과 감격이 바로 당신이 집중해야 하는 내면의 안내이다. 어려운 일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자.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기보다 이렇게 묻자. 이것이 정말 우주가 주는 선물이라면 우주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관점만 약간 바꿔도 내면에 묻혀있던 큰 지혜를 발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당신도 놀라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묻기.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자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항상 책이나 스승 등 바깥의 무언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는가? 나에게 필요한 답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내 힘을 그 사람에게 줘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주의 진정한 안내와 겉모습만 그럴듯한 조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지는 않는가?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면의 안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진심으로 믿을 때, 살면서 직면하는 어려운 일들이 진짜로 선물이라고 느낄 때, 주변의 모든 사건과 그 결과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삶의 본연의 모습을 허락할 때, 내면의 목소리. 저는 내면의 안내 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서 늘 저를 안내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안내 시스템은 누구나 갖고 있고 항상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죠.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에 짓눌려 있거나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으면 이 안내 시스템과 소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세상에서는 정보에 압도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정보 금식에 들어갑니다. 정보 금식이요? 다나가 아주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밥을 먹지 않듯이 하루 이틀 정도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전혀 받지 않는 겁니다. 더 길게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머리를 비우면
내면의 안내 시스템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세상 밖에서 오는 소리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임사체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임사체험 상태에서 저는 한계가 없어지면서 우주의 모든 존재와 연결되었지요. 그곳에 분리는 없었답니다. 이제 저는 물질 세상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 정보 금식을 하면 제가 모든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돼요. 제 아버지나 절친이었던 소니처럼 제가 사랑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모두와 말이죠. 저는 그들이 저를 안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늘 지켜봐주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죠. 그렇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언제든 다시 평화롭고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분리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시간대의 존재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임사체험 동안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시간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은 살아생전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이나 우리 이전에 살았던 예수나 붓다, 관음보살 같은 분들, 또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존재들로부터도 그런 안내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보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로부터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안내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따지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 모두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니까요.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할 때마다 그런 안내를 받고 그때마다 바깥의 온갖 소리들에 내 힘을 내주어선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안내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라면서 그 느낌을 잊어버렸어요. 다나가 흥분한 듯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내면의 안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죠. 하지만 살면서 주변의 시끄러운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우리의 타고난 힘을 박탈해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두려운 생각들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저는 그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책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이 거기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조용히 새로운 생각들도 하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아, 아니타. 이제 다시 행복해질 때야. 너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상해질 때야.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잘 돌봐야 할 때야. 저는 또 이렇게 자문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매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지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요. 그런 다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두고 매일 정말로 그 일을 해봐요.
또 이렇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완전히 회복된다면 어떻게 축하하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때 생각난 대로 실제로 축하를 합니다. 건강한 삶은 정말 축복이니까 우리는 매일 그 축복받음을 자축해야 해요. 보통은 병에 걸려서야 건강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지만요. 저는 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하고 또 그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선택을 하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진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양쪽의 장단점을 머릿속으로 분석 평가해보고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래서 기쁨의 노래가 절로 나오던가요? 열정이 샘솟던가요? 아니면 그 일을 고대하기보다는 불안해서 어서 그 일이 끝나기만 바라지는 않던가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다나가 흥분한 듯 말했다.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결정을 내려라. 이거 정말 멋진 생각인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머릿속으로 재게 되지 않나요? 어찌된 건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논리적 인간들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임사체험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저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확신하지만 자꾸 주변 세상은 저의 그런 확신을 깨려고 들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무난하게 살거나 저의 진실에 따라 살면서 이방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해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우주이다.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다. 물질 세상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서로 연결된 비이원성의 상태에서 이 물질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지금도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므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기억하라. 어딘가를 꼭 가야 할 것 같고 무슨 일을 꼭 해야 할 것 같거나 무슨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을 때 그 예감을 잘 알아차리고 따르라. 동시성이 일어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시작으로 연민의 마음을 늘리는 연습을 해보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받아들이기가 좀 편해졌다면 이번에는 평소에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연민의 마음을 확장해보자.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넓히는 데 성공할 때마다 한 단계씩 더 나아가면서 연민의 마음을 점점 더 확장해보자. 부정적인 뉴스를 듣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데 할애하자. 모든 것이 암울하고 우울해 보일 때에도
단지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자. 세상에는 암울한 일만큼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쁜 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일도 찾아보고 그 일에 최대한 감사하자. 스스로에게 묻기. 제한된 시각이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상황들을 볼 때 나 또한 움츠러들지는 않는가? 심지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까?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안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나는 아직도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나? 예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한 걸음 뒤로 크게 물러서서 예전과 달리 좀 더 자비로운 관점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친구가 한 행동을 그런 관점으로 봐줄 수는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자신에게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해와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나는 다음과 같을 때 진정한 하나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낀다. 동시성을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 펼쳐질 때, 이때 나는 어쩌다 생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우주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더 큰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불편한 상황이라도 다 잘 되려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믿어줄 때, 상황이 좋지 않은 때라도 나에게 고통이나 혼란을 야기한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판단하려 들기보다 연민의 마음을 보이려고 할 때, 영적이라면 에고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에고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초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에고는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온갖 다채롭고 대조적인 성질들을 통해 분리와 이원성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다. 에고 없이 이런 경험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건강한 에고와 건강한 알아차림 둘 다를 갖고 태어났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 오히려 최고의 건강과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에고를 포용할수록 에고를 초월해 영원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더 쉬워진다. 불안, 두려움, 나아가 분노를 느낄 때면 자신 안에 있는 신의 힘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신의 힘을 강화하고 진정한 신성에 가 닿으려면 두려움이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 에고 다이얼과 알아차림 다이얼이 최고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들의 고통에 짓눌리지 않을 때, 에고가 나의 독특함을 드러내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며 내가 왜 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했는지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에고에 감사할 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거나 힘들어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이해할 때,
두려움과 결핍으로 망가진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을 때, 내 본연의 온전하고 행복한 자아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부정적인 생각들은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껏해야 잠시 억압할 수 있을 뿐이다. 고통, 분노, 슬픔, 좌절,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다.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수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에 숨겨진 선물을 볼 기회가 생긴다. 이 선물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늘 함께 올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할 때 몸이 아플 확률이 더 높다. 자신을 사랑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다. 낙관주의는 깊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고 그것이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이 인생의 여러 일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건과 상황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드러낼수록 더 긍정적인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일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임을 보여줄 뿐이다. 그 느낌과 싸우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심판하지도 말자. 그보다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온전히 느껴보자. 그래야 그 감정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자. 기쁨을 느끼겠다고 애쓴다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현재 상황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보자. 어느 정도 평화를 느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다. 그렇게 감사할 때 기쁨도 찾아들 것이다. 기쁨은 현재 우리 삶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자. 크게 얻은 것도 좋고 작게 얻은 것도 좋다. 그 선물들에 감사하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느끼는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든 느끼도록 허용해 주라.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연민을 보내자. 스스로에게 묻기. 나는 진정 내 가슴에서 나온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이 두려워 내 생각과 행동을 심판할까? 그 심판을 그만두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진정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며 온전히 느껴볼 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때, 내 모든 감정들을 심판 없이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기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로 진정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